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떻게 보면 구전도 새해 첫날이라 볼 수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설날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원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만남은 다른 차원의 사랑과 만남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오늘 나를 만날 것이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겠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이렇게 기록했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말을 했을 적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본문에 말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뜻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나타낸다는 말은 스스로 나타나다, 보이다, 계시하다, 알리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뭘 원하실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고요. 사랑의 관계가 될 때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시하신다. 이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어떻게 되겠어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친밀함은 사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친밀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자꾸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리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전부 다 예수님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도 주님께 쓰임받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고요. 나를 만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자,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들이 함께같이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매년마다 서울 오륜교회 가면은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2022년도에도 다니엘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 기도회는 21일 동안 매일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1차 강사로 서신 분은 누구였냐면은 약사이시면서도 사모님이셨어요. 진정주 사모님, 진정주님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정주 사모님이 강사로 쓰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1995년부터 28년 동안 약국을 운영하셨답니다. 처음에 아주 그냥 그죠? 1층 가게
한 칸을 조그만 것을 빌려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연 매출 200억을 돌파했대요. 그러니까 참 엄청난 거죠. 약국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한 것이지요. 이분은 이제 2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집안이 너무 가난했답니다. 자, 아버지는 행여 병자로 비참하게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병원에 입원을, 병 때문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그만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병원비가 너무 많아서요. 가족들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병원비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 나타나지 못해서 그냥 행여병자로 처리가 되어서 그렇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진정주 이분은 20살 때 대학에서 그죠? 이제 남자를 만나서 그분하고 결혼해서 이분이 아마 이제 전도사님이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대학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고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개척교회에 나오는 성도님은 5명, 5분.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그런데 2018년도부터요. 여름부터 약국이 급성장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은 2-3시간 기다렸다가 이 약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약을 지어가고요. 자, 이런 그냥 놀라운 발전을 이룬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성을 깨우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대요. 자,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할 때 이제 일을 마치고 밤에 기가하는데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대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시더래요. 20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을 드리고 사모님이 되셨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시더래요. 자,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죠?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너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답니다. 이게 뭐예요?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진정주 사모님도 그때까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들었는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게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저를 더 힘든 곳으로 보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그러면 기도할까 해서. 두다두에 남편의 사역지가 인천에서 강명으로 옮겨졌대요. 강명 순복음교회로 사역지를 옮겼는데 근데 그 사역지를 옮기고 나서 병원도 약국도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약국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하나님께 말씀드린 대로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진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순복음교회에서 사모님이 성가대에서 봉사를 했답니다. 하루는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대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 말씀을 딱 선포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심령의 비수같이 확 꽂혀서 그냥 이 말씀 한마디에게 꼭 앉았대요. 그리고 주위 성도님들이 전부 다 기도하지 않는 사모가 앉아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때부터 뭐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약국 조제실에 방석을 하나 준비해 놓고요. 거기서 방석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순복음교회 사모님이니까 방언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방언기도 너무 싫었대요. 왜냐하면 뜻도 모르겠고 또 이 사모님은 방언기도가 또 남들하고 달라서 특별했답니다. 큰 교회 성전에서 혼자 기도도 먹다 틀리대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방언기도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하나님께서 방언기도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하루는 TV를 보는데 양궁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활을 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기본 체력을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때 이제 성령께서 뭐라고 깨닫게 해주셨냐면 영적 기본 체력이 방언기도다 그러시더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기본 체력이 방언기도입니다. 아멘. 방언기도를 하면은 영적 감각이 살아난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기도를 해야만이 뭐가 따라와요? 각종 은사와 축복이 따라온대요. 그러면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믿고 하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방언기도를 막 큰 소리로 병원 조제, 약국 조제실에서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산으로 남편이 이제 그죠? 그 사임을 하고 안산으로 가서 개척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약국도 옮겼지요. 오래 이사를 했는데 가을 어느 날 놀라운 체험을 했답니다. 어떤 체험을 했냐면 조제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대요.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더래요. 왜 보이냐면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축복이 그곳에 막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함께 일하던 약사님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정조 사모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기름 부음이 그곳에 가득한데 3일 동안 그런 체험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2018년 여름부터 약국이 급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직접 제조한 약품들이요 대박이 나면서 일반 병원에서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분을 상담하고 이분 만나면 2시간 3시간 기다리는데 그 대박이 나가지고 그죠? 작년에 아마 한 연매출이 한 200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의 습관이 되자면 한 3년을 기도하니까 되더래요. 근데 꼭 3년 할 필요 없어요. 기도 습관은 하기에 따라서 1년 6개월만 해도 습관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신 축복을 계산해 봤더니 50배의 축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나온 대학을 기부도 하고 그리고 나눔의 삶도 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자 필요한 것에 기부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2023년도에는 우리 새세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 정말 원하는 곳에 기부도 하고 나눔의 삶을 사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 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경우가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13대 왕입니다. 25세에 등극을 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통치 14년 나이가 39세 때에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까지 아직까지 후사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오늘 본문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을 15년을 다하고. 그럼 몇 살까지 산다고요? 54살까지. 그죠? 그럼 후사도 보고 다 했잖아요. 그죠?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 황제 아시죠? 이분은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브루스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기도 했잖아요. 전 세계를 뒤졌잖아요. 근데 이분이 몇 살에 죽었어요? 50세 나이로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선시대에 27명의 왕들이 있었답니다. 그분들의 평균 수명은 46세였다고 해요. 그 대신 왕비들은 51살까지 살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신순혁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키가 나지막하고 머리가 하얗고 할머니셔요, 어르신이셔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기 이제 신갈에 와가지고요. 그런데 전도사 때 이제 우리 이제 신순혁 권사님을 찾아뵙고 우리 명절 되면 인사도 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따로 불러서요 용돈을 주셔요. 용돈을 주시는데 그죠?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새돈 바탕이지요. 그 자식들한테 받은 그 용돈을 모아 놓으셨다가 제가 가면은 그 용돈을 제일 챙겨 주셔요. 우리 전도사들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신순엽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신순엽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분들이 우리 이제 팔단지 큰 도로편 맞은편에 보면은 농수산물센터가 있고 그 주유소가 하나 있지요. 그쪽 그 자리가 옛날에 양계장 했던 자리예요. 이제 아드님은 이제 유국회 지사님이고요. 며느님은 이숙희 권사님이에요. 우리 이제 교회가 개척될 때에 유국회 지사님이 저를 데리고 은행을 갔어요.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통장에 1,000만 원을 찾아서 헌금을 하셨어요. 그것도 있는 돈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에서 찾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새생명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보면 참 너무 귀한 분들이지요. 근데 제가 이제 신순엽 권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유국희 지사님 아들이 그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진단 결과가 이형 말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벌써 이제 양계장은 시작되어지고 일이 참 양계장은 많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이 붙어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명절이 돼도 그죠? 이분들은 절대로 그것을 못 벗어나요. 자,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생겼다고 하는 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제 1남 2녀를 두셨는데요. 아직까지 다들 아이들이 어리고요. 막내 아들은 아직까지 초등학교도 못 다닌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신순엽 권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집이 뭐냐면 1층, 2층 양무집이고 밑에는 지하 반지하처럼 이렇게 공간이 터져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계단 이제 정리도 하고 창문으로 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신순엽 권사님이 그 창문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부르짖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시고 나더니 한참 후에 1층에 올라오셔서 막 춤을 추셨대요. 왜 춤을 췄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히스기야의 응답을 주셨대요. 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몇 년? 15년. 근데 실제로 유국희 집사님은 18년인가를 사셨어요. 그리고 다시 암이 재발해서 돌아가실 때 저희들이 장례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천국을 가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되게 저는 궁금하지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이 말씀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지요. 꼴찌 박사 조명한 박사님.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이분의 책 제목이 뭐냐면 꼴찌 박사예요. 그 이분이 이제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머리로 박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집은 너무 가난했고요. 열등생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시아 태평양 에이자학회 회장님이 되시고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 이곳을 졸업했어요. 그때 교수가 되셨지요. 그리고 여러분 2023년 1월 3일 날 8시 25분에 KBS 1TV 아침마당이지요. 그게 출연하셨어요. 한국 월드비전 회장 조명안으로. 그 간증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죠 문과를 다니고 있었대요.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뭐 그죠 그 점수 가지고는 갈 수 있는 대학은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 지인된 동국대 교수님이 한번 놀러 오셨대요. 그래 물으시더랍니다. 너 꿈이 뭐니? 좀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랬대요. 그럼 성적은 이렇습니다. 너 대학 못 가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은 교수가 되고 싶으면 공과대 미생물학과를 한번 시험을 쳐봐. 당시에 미생물학과, 에이저 이런 것도 말도 없었던 데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대학은 미달이고 졸업을 해도 취직 못할 거야. 그렇지만 취직 못하니까 잘 됐지. 너 공부하고 유학하면 교수 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조명한 이 학생이 정신을 번쩍 들어서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한 거예요. 자, 합격을 해서 이제 입학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 아들에게 입학 선물을 줬는데 하얀 봉투에다가 손글씨 편지를 써서 선물을 했대요. 그 이제 종이를 꺼내서 읽어보니까 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들아, 너희 모조 교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도 그거 알지? 그죠? 그러나 너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가 교수가 될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뭐예요? 만난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잠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두루 감찰한다는 말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자, 하나님의 눈이 모든 땅을 두루 살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왜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살피실까요? 이유는 있어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눈이 지금 새생명교회도 살피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후리스코 찾아 발견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서 온 땅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서 발견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것이요, 하나님을 전심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죠? 자,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남유다의 3대 왕 아사 왕이 있었어요. 이 아사 왕이 신앙을 키우겠습니다. 역대하 15장에 보면 그 기록 나와 있어요. 자, 왜 아사 왕이 신앙 개혁을 했냐 하면 동기가 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를 찾으라.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 그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신대요. 그래가지고 백성들하고, 그죠?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했어요. 대하 15장 15절에 보면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올 이 새해 첫날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을 한 가지 좀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들으셔서 다 아실 거예요. 혹시 못 들으신 분은 또 들으시면 보게 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언제나 생각나는 감정이 있어요. 1992년도 추석이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9월 11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저 대구 가야 되는데 추석날 사정이 있어서 대구를 못 내려갔어요. 그 보니까요, 우리 이제 다른 동기 두 사람도 친구도 보니까 고향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이제 만나서 의기투합했어요. 우리 북한산 능력봉에 가서 기도하자. 하나님을 만나자. 그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야, 여러분 북한산이 어떤 곳이냐면 백두산, 지리산, 금강산, 모향산과 함께 대한민국 5악에 포함되는 명산이에요. 북한산이요. 그래서 이 북한산은 세 봉우리가 있어요. 백운대, 또 인수봉, 만경대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산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간 곳은 뭐냐면 이제 백운대를 간 거예요. 백운대를 기독교인들은 그때 뭐라고 부르냐면 능력봉이라 불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을 만나서 능력 받아서 목회 잘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이제 그죠? 추석 전날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산 향해서 올라간 거예요. 산이 꽤 높더라고요. 그 산에서 가보니까요, 하강암으로 된 산이에요. 와, 그 넓은 평대, 펑펑한 바위가 있고요. 뒤에 하나 바위가 웅뚱 솟아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웅퉁 트인 곳이 있어요. 야, 근데 밤이 되면 얼마나 춥던지요. 그날 9월 11일인데도 불구하고 밤이 되니까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는 별로 그냥 안 춥겠지 하고 준비도 안 해갔거든요. 텐트도 없이 그냥 노숙을 하는데, 그 야곱이 돌베개 빼고 노숙했다는 말이지요. 노숙을 하는데 그 박스를 구해서 깔고, 그죠? 이 둘이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떠었네. 그런데 이제 추석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약속 들어가지고 이제 세멘트 하고요, 준비를 해가지고요, 한 9시, 10시쯤 돼서 그 평범한 바위 한 곳에 제가 끝자락에 기도하려고 앉았어요. 그런데 한 10시쯤 되니까요, 사람들이 추석날 그 산에 오는 거예요. 산에.
몇십 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로 아니 추석날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올까? 근데 보니까요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세상에 추석날 그 산에 와가지고 전부 자리를 놨더니 찬양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제하고 한 5m 떨어진 곳에 한 50대 부부가 이렇게 오셔서 앉더니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목사님, 남자분이 목사님 같았어요. 남자분이 이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으시는데요. 제가 말씀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에 발이 있어요. 말씀에 발이 달려가지고 딱 어디지 안 무서워. 그때부터 제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내가 그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죠? 말씀에 기중한 것은 알고 다 알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체험을 처음 한 거예요. 근데 말이죠.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 속에 막 걸어서 살아서 들어오는데요. 이게 믿어질 뿐인 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야, 그래서 말이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산에서 고개를 숙여서 흐르고만 울었어.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죠? 이제 그날 오후 되니까요. 우리 신학교 선배 한 분이 그 산에 기도하러 오시더라고요. 우리가 금식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추석 다음날 아침에 죽을 수록 써서 만들어서 그 산에 또 왔어요. 그래서 힘드니까 중복고 가래요. 그래서 중복고 이제 내려오면서 같이 갔던 제가 윤 목사님 인천에서 목회해요. 윤 목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야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능력받았어. 목회 잘하고 왔더니 자기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을 능력을 받지는 못하고 햇빛을 받아서 콧잔등이 벗겨졌다고. 와 낮에 되니까 햇빛이 되게 강렬해요. 그 콧잔등은 다 벗겨졌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윤 목사 나는 나의 일평생의 응답을 받았어. 무슨 응답? 일평생의 응답. 여러분이 목자를 만나면 일평생 응답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자가 뭐예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자, 시편 23편 1절 6절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일평생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날 그냥 난 평생 기도 응답 받았어요. 제 마음에 그게 딱 오더라고. 난 일평생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제 요번 주간에 그죠?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코끝이 찡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은 저희의 목자로서 너무나 신실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은 나의 목자로서 너무 신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인생의 노년에 그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한다면 난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은 나에게 너무 신실하셨습니다. 나는 그분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말하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5절 올려주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라. 길을 잃다 방황하다 잘못된 길로 이끌리다. 자, 소경으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는 것,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비틀거림, 길을 잃었 그 뜻이에요. 더니는 이 말은 나는 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뭘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귀를 가지던 권세와 인기를 가지던 모두를 다 가져도 뭐예요? 방황이에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이에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률 높은 거 아시지요? 여러분이 스모한다고 방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부 방황하는 거예요. 왜 방황해요? 목자를 잃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 목자를 만나면요, 양이 목자를 만나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목자를 딱 만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자를 만나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이사 가셨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재정적인 것도 잘 아시고, 그래서 한 해는 연말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올 한 해 부족함이 있었느냐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부족함이 없었대요. 그래서 뭐라 해요? 예,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 저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이 40년 강야 생활하면서요, 신명기 8장 4절에 모세가 이렇게 딱 기록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혀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있더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들이 연단을 받으면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부족함이 있더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신명기 8장 9절 10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멋있지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지금 방황하고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 목자를 여러분 안에 모시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가 영혼의 목자 대신 감독 대신 이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만 우리 목자래, 그게 아니고 목자를 만나셔야만 합니다. 목자가 양에게 베푸는 은혜가 2절부터 6절까지 있어요.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봅시다. 자, 2절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육과 영의 양식을 말해요. 자,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다 하지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자, 여러분 가장 목자가 양에게 주는 최고의 실만한 물가와 푸른 천연과 실만한 물가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시길 바라요. 엔돌핀보다 4,000배가 강한 기적의 호르몬이 있다 하지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와요? 우리 몸에? 다이돌핀은 우리가 감동받을 적에. 자, 여러분 2023도 감동 좀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도 하시고 찬양들을 찍어도요 그냥 밋밋하게 하지 말고 몸을 이용해서 그죠 찬양 드리시고 하세요.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돌핀이 여러분 몸에서 행성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생수의 강, 그죠?
자, 실만한 물가, 이거 생수강인 거예요. 우리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래 정말 진정주 이 사모님처럼 여러분이 어느 한 장소에다가 방석을 깔아놓고 기계 처수를 삼고 물을 한 끓여봐.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여러분들이 방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아멘. 한번 해보시다니까. 목마르다고요? 말할 수가 없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아멘. 왜냐하면 방광기들은 마중물 같아요. 마중물을 부어야 펌프 물이 나오잖아요. 생수의 강이 여러분 심장에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3절은 뭐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에. 두 번째 주시는 축복,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혼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땅에서 받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영혼이 잘 된다. 최고의 복을 받는 거죠. 요한 3서 이제 나와있지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잖아요. 그죠? 영혼이 잘 되잖아요. 그만 범사가 되고 강건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순수하지요. 아멘. 그래서 목회가 뭐예요? 목회가 바로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가 할 사명이 뭐예요? 소명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을 기도하면 전부 다 회복돼요.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라 하시면서 혼의 구원을 이룰 때에 우리가 세상 안에 빛들로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목자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4절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죽음의 골짜기가 있지요. 그렇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임마드, 임의 연장형이라고 해요. 임은 뭐지요? 뭐뭐와 함께.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왔죠. 임, 함께 하지라. 이것은 공동경험, 공동분기치기. 하나님과 나와 공동경험, 공동분기. 하나님과 나와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뭐라고 말씀을 기록했어요? 5절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보는 것 앞에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 원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원수 갚지 말라지요. 아멘. 왜 원수를 갚지 말라 해요? 우리가 원수를 안 갚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죠? 원수가 보는 앞에서 뭘 해주세요? 상 차려주세요. 원수는 내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상 차려주시네. 그 기름을 부으셔서 잔이 넘치게 뿌리네. 근데 내가 만약 원수 갚아버리면요 여러분 망해요. 여러분이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병이 들어버려요. 몸과 마음이 병듭니다. 신앙이 병들어요. 그리고 원수를 갚은 순간 나도 죽고 그도 죽고. 근데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요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제가 좀 이런 말을 설날 같이 못해서 좀 미안한 감이 있긴 해요. 대체적으로 우리 여자분들의 원수가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원수를 이렇게 대하세요? 그럼 여러분 못 봤습니다. 연습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 높여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됩니다. 아멘. 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삶이 행하시는 일들이 놀랍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평생의 바요. 자, 저와 여러분이 평생은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른다. 나를 따른다 이 말은 좀 약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뜻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게 그죠? 목자가 우리 나에게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 선하심은 토부라고 하는 거예요. 토부.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있다. 여러분, 목자 되신 그분은 나의 인생에 사는 모든 것이 합동해서 뭐가 되게 만들어 주셔요? 선은 뭐야? 아가도스. 그죠? 야,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 근심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목자를 만나면 그래요. 목자를 만나면 어떤 일이라도 감사하게 돼 있어. 우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자를 알아야 돼. 목자가 뭐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이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두 그죠? 방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선함심과 인자심이에요. 이 인자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히브리예요. 헤세드는 뭐냐면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을 그죠? 이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과 우리 공동 상속이지요. 아멘. 공동 상속인데 여러분 생각에는 그죠?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없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몰랐다는 모르는 거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녀요. 아멘. 내가 만약에 계시가 부족해서 그죠?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픕니다, 가능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인자심이 나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있네. 여러분이 그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 것이 되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목자로 만나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5분 이상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또 새롭게 만나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는 것은 너무 기이해요. 여러분이 올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고민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우리 기도 제목 삼으십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도 구정 첫날부터 주님을 찾습니다. 아멘. 만나주심을 감사하면서 함께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